주반면에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 이야기고요. 깊이 들어가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에 내 몫이 있을 터인데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 유산, 내 몫을 받고 싶습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떼어줬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근처에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당할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해외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성경에는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대로 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져서 이리저리 구걸하고 삽니다.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도 뭐 신혼 보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직장도 얻지 못하고 또 하필이면 경제 불황이 그 둘째 아들이 살던 곳에 불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돼지 치는 일도 했는데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불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이제는 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자. 대신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자식으로는 앞으로 못 살아도 아버지가 그래도 나한테 일꾼 자리 하나 안 줄까?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꾼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 얼굴 보아서 아버지 일꾼으로만 좀 여겨주시고 일꾼만 삼아 주십시오. 부탁해야지.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 회사에 취직 한번 시켜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장면에서 20절이었는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란 말은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집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아마도 뭐 동네 입구나 도착했던 모양이에요. 집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어찌합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아버지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보니 아주 거지투성이 온몸에 그냥 지저분하고 거지가 되어서 있는 아들이 털레털레 걸어오는 것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그래요. 아들은 그냥 죄책감에 끌어안고 오는데 집으로 달려들어올 수 없잖아요. 들어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집에 가까이 올수록 천근만근인데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요. 이 온몸에 더럽고 꾸정물 나고 냄새 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부모님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좀 어떨 때는 믿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못 믿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아버지 사랑은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린 아이들하고 한 시간 놀아달라 그러면 아니면 하루만 놀아달라 그래도 아빠들이 한 시간 놀다가 도망가 버려요. 한 2시간 놀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하루 종일 자기 애기 보고 있어도 괜찮은데 아빠의 사랑은 반절만 믿습니다. 반절만 믿어요. 그래서 자식이 그 사람마다 틀린데 이제 또 비유가 약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자식이 음식을 먹다가 남기면 엄마든 아빠든 그걸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식이 남기고 막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해놓은 음식을
엄마가 먹는 엄마도 있지만 못 먹는 엄마도 있고, 먹는 아빠도 있지만 못 먹는 아빠도 있고, 또 애가 그냥 똥을 갖다 설사똥을 푸지게 이렇게 싸놓으면 이걸 잘 가는 엄마 아빠가 있고,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도망가는 아빠가 있고, 그래요. 그게 인간 엄마 아빠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먼데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가서 아빠가 가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종업원이나 하라고 일자리 하나 얻어서 내가 입 벌어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는 뭐냐면 인장반지 같은 거예요. 아들의 자격, 권위. 그것이 옛날에는, 요즘 우리 같으면 이제 언약이 뭐 반지 같은 걸 끼지만 옛날에는 반지가 뭐였냐 그러면 도장이에요, 도장. 거기가 도장이 있어요. 갖고 이렇게 찍어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소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최고 슬펐던 분은 누굴까요? 예, 최고 슬펐던 분은 살찐 송아지지요. 잡아 죽었잖아요. 살찐 송아지는 최고 슬펐어요. 최고 성질 났던 사람은 큰아들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탕자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야 비로소 느끼고 압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그잖아요. 보통 이 결혼해서 여자들은 자식 낳으면은 부모의 사랑을 안다 그러고, 남자들은 어디 가면 부모의 사랑을 안다 그래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렇게 있다가 군대 가니까 효자로 변하더라고. 너무 집이 좋고 그냥 어머니께 감사하고 편지 쓰게 되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 멀리 떨어지니까 이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 씨의 은혜도 다 군대로 다 보내줘. 그러면 효녀가 쫙, 아름이도 군대로 다 군대, 여자들도 다 군대 가야 돼. 효녀가 돼, 효녀가. 부모 속을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다가 자기가 다 실수하고 허물 많고, 그전에는 아버지가 된대로인 줄 알았어요. 된대로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자기가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전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요. 유서가 그리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떨어져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걔가 전교 1등을 맨날 했어요. 하다가 전교 2등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 너무 자책감이 들어와가지고 2등 하니까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전에 신문에 났어요. 이게 저 같으면 그냥 전국 2등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날개라고 날아가 10등만 해도 그냥 너무 기뻐 춤을 출 텐데 걔는 2등에도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1등한 자식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2등 하니까 사랑 안 해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럴 때 진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어지간하게 잘못했으면요 부모가 야단치고 혼내지만 그래야지 바로 잡으니까 너무 많이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서적 가운데도 그런 책이 있어요. 딴 아이가 가축을 했는데 17살인가 가축을 했어요. 그냥 험하게 살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딸이에요. 임신해가지고 아이 아빠 없이 혼자 돌아와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이제 험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가출에 떠돌아다니다 17살이 임신돼가 들어왔는데 아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때부터 극진하게 이 아이를 낳게 하고 키우고 아빠가 돌봐주면서 이 딸이 자기 아빠가 정말 자기는 자기 아빠가 정말 자기에서 완고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사랑도 없고 자기가 잘못하면 책망하는 아버지로 알았다가 인생에 온갖 짐을 짊어지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알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25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몸 건강에 돌아온 거예요. 돈, 재산 잃어버린 거 신경 쓰지 않고 몸 성이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28절 큰아들의 행동입니다. 읽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줄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성질 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권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아니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하라는 대로 열심히 나는 지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저 못된 놈은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라면 저 못된 놈은 송아지고 나는 잘하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긴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줬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그것까지 잔치라도 하도록 내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맨날 창녀들하고 술집에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한 자식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그럼 이 살찐 송아지가 누구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큰아들 거였어요. 염소 새끼가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근데 큰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갖다 먹으라 그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갖다 먹으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 거니까요? 지가 갖다 먹으면 되니까. 지 거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전문용어로는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 손으로 해 먹으라고.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몰랐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첫째는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요.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섬겼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문제가 또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들은 풍월이 많고 그 다음에 눈이 높아요. 눈이 높고 귀가 높아요. 가령 이제 이 중에서 은혜를 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우리 정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고 받기가 어려워. 그 중에서 한 명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정교사님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은혜 생활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정교사님은 기도를 얼마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이 정교사님 은혜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한 3시간? 어느 정도요? 머리 말고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1시간 기도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1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3장 봐가지고는 또 1장을 봐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준이 그것보다 높거든요. 높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요. 동물하고 틀려서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못돼 먹은 사람한테 양심에 털난 놈아 그러잖아요. 네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동물한테는 개가 지 옆에 있는 개 걸 뺏어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를 키우면서 그 옆에 개 걸 뺏어나 먹으니까 이 개한테 이 양심도 없냐 그리고 그렇지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양심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허튼 말라도 하지 않고 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양심이 율법적인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양심이 그 사람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우리는요, 이 양심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어린아이의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예수님을 알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양심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대체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 대신에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만 필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신앙성 오래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야 어서 온나 너는 나 영접한 사람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마에 도장 하나 찍어줄게, 탁 찍어주고 천국 들어가라, 이럴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서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은혜를 주셔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동일하게 믿기 전이니까 악하고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인생에 살아온 굴곡도 많고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한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도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었는데, 내가 섬기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동일하지요. 동일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는 자기에게 기준을 따져요. 내가 헌금을 잘 안 냈으면, 헌금도 안 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은 고사하고 야단을 안 치면 다행이겠다. 그리고 예배를 내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 빠졌으니 나한테 은혜 주기를 글렀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지 은혜 줄 거다. 그 다음에 옛날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한 가락구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잘하게 내 생활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야 내가 옛날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은,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수준밖에도 생각 못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정도보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는 정도를 더 작게 생각해요. 훨씬 작게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내가 몰라요. 어디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 삶 속에서 가슴으로는 잘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오경사님이나 정교사님 같은 경우는 쌍둥이가 있잖아요. 우림이가 있고 주원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교사님이 우림이나 주원이를 이렇게 들다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근데 걔가 정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싱크 간혹 웃어주는 거. 자주도 안 웃어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교사님이 세미나 3일 갔다 왔더니 우림이가 아빠 얼굴을 잊어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빠만 좋아가지고 막 큰딸이 그러다가 3일 만에 얼굴 보니까 우리를 까꿍하고 쳐다봐도 당신 누구시오?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이제 아빠를 알아먹기 시작하죠. 3일만 아빠가 안 보여도 까먹어버려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기간이 오래될 거예요. 한 3살 정도 되면 이제 정사님이 1년을 하면 까먹어버려요. 3살 돼가지고 이제 4살 때 오면 당신 누구시오? 그래요. 근데 그때는 3살 정도 되면 한 3일 정도 안 와도 안 까먹어요. 그때는. 지금 정도 되면 이제 한 5일, 일주일 안 보면 까먹어버려요. 아빠는 까먹어버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는 일을 웃어주는 것 정도, 하는 것은 똥 싸는 것 정도, 하는 것은 아프면 울어대는 것 정도, 하는 것은 자기 괴로우면 몸부림치고 귀찮게 하는 것, 또 하는 것은 밥 달라고 그러는 거 밥 달라고. 존만 할 때 밥 주시오. 그리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것도 우유니까 지금은 이제 우유 먹기 싫다고 이유식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식이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 여러분이 얻게 된 신분이고 자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이 계속 사랑스러워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멋있게 살아가고 이쁘게 살아왔느냐? 아니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냐? 아니면 얼마나 뭐 건강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과 비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뱃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속 깊이 단지 머리로 동의하지 말고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다.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한 분, 내 보혜사, 내 보혜사, 나의 돕는 분, 내 헬퍼, 내 카운셀러,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돕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 뱃속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출발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도 그 진리 속에 내가 매여야 되고 내일을 살아갈 때도 내가 그 진리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 그래야 되고 내후년도 더 그래야 돼요. 이것은 한번 그렇게 머리로 동의하고 한번 입으로 인정하고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천천히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것들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식물을 키우는데 가지에 병균이 있어요. 가지 병균을 잡아주고 꽃에가 진딧물이 있어요. 그러면 꽃 진딧물을 잡아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지나 꽃에나 이파리가 어떻게 병들었냐 보다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병들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뿌리가 병들었느냐. 참 저는 난을 옛날에 키웠는데 나는 독특한 것이 뭐냐 그러면 얘가요 뿌리가 다 썩어서 죽었는데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겉으로 멀쩡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얘가 몇 개월을 살거든요. 그냥 뿌리는 다 썩어버리고 없는데 겉만 그냥 파랗고 그냥 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멋모르고 물 주잖아요. 어느 때 죽어요. 캐보면 뿌리는 다 썩어가지고 입니다. 없어요. 이게 독특해요. 우리는요 겉은 무성하고 뭐 하니까 겉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격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 이런 일을 하면 이뻐하시겠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왜 유산을 받습니까? 유산이 있다고 치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기 때문에 그만 한 입이라 더 주겠지만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유산을 받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자녀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내 생명인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을 자기 거기서 내가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을 시켜요. 내가 똑바로 좀 살았다 그러면 아이고 이번 주는 이제 은혜 좀 받겠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주일날 되면 쫙 찾아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그는 죽었네.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해주시고 축복 안 해주시고 그러고 있다가 또 한 주간은 기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 딱 힘주고 와서 하나님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또 그냥 온갖 사고가 일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슬프고 그냥 걱정되고 염려고 불안해고 예배 때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왜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5년, 10년, 20년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더 커져야 되는데, 감사와 감격은 더 커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아서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뭘로 들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그리고 여기서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들려와요. 율법이 들려와서 내 옆에는 성경교사가 한 명 있어서 야단을 자꾸 쳐요. 가령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13장 사랑장을 딱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내 안에서 야, 네 오래 좀 참아라. 그게 뭐냐? 사랑은 온유하며. 야, 온유하다는데 네 성깔 부리는 거 보면 온유는 개떡이다. 아니, 앞으로 온유하게 살아라. 아이고, 온유하게 되었구나. 사랑은 참으며. 네가 참고 있냐? 네 성질 좀 죽여라. 사랑은 믿어주며. 아이, 믿어야지. 믿을 수 있는 인간이야지 믿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려. 그리고 첫째는 자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만 하고 지나가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 성경을 읽으면,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속에 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요? 나에 대해서 온유해. 야, 온유하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온유하구나. 그 온유함을 많이 누린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믿어줘요. 아,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너 편이다. 그러면 너 편이다. 그걸 느끼고 아는 사람이, 고린도 13장을 볼 때 거기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 보고 복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너희가 대접하라. 그래야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고자,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라. 막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그것을 아이고 내 용서 못한 사람이 어디 있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좋은 것인데, 용서해라라는 말 속에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누린 자로서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성결되는 것 앞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없이 무조건 용서하면 그 사랑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과거의 구약시대는 순서가 그리 됐어요. 과거의 구약시대는 자기의 대속자, 구원자,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님이 없었어요. 자기의 구주가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딸이 된 사람들에게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자격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기도도요.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성경을 내 법률 교과서 삼아가지고 회개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용서하라 그랬으니 용서 못한 사람이 누가 있지? 또 성경에서 가만 내가 지금 요즘에 걸린 죄가 뭘까?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요즘에 지금 뻥을 좀 많이 했지? 그러니까 요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 또 뭐 있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지? 막 궁리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적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그래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교과 삼아가지고 내 죄를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 그러면 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내가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래 더럽다고 안 하겠네.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더러움을 그대로 가져가서 주님 여기 더럽잖아. 손 더러워요. 발 더러워요.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명을 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찌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지 예수님 내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은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줘야 돼. 주님이. 죄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쳐다보고 내가 죄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내 죄를 내가 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먼지를 털어내듯이 내가 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회개가요. 어떤 사람의 회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야기.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내고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어내고 그 자격이 없으면 사랑 못 받고 그 자격이 있으면 사랑 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아요. 왜 처음 사랑을 사람이 버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많고 성공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는 것 그런 것이 부귀영화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건이자 자격이자 증거있고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값없이 받아요? 값없이 받아요? 값없이.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값을 치렀고 내 입장에선 값이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우리는 자꾸 내가 값을 장만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하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인자 예수 믿은 사람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까? 왜 그러죠? 그러면 인자 믿은 사람이 고칠 것이 많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고칠 게 많습니까? 인자 믿는 사람이 고칠 게 많지요. 인자 믿는 사람이 고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 습관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고 우상숭배 습관 버려야 되고 또 옛날에는 점하고 굳하고 했어도 이제 지금은 또 안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인자 믿은 사람이 아직 변화가 덜 됐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한 1000번은 더 드렸을 거고 안 그럽니까? 1년에 예배 드리면 열심히 드리면 1년에 하여튼 300번 315번이 아니 1년에 한 100번? 100번 또 저녁마다 막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1년에 한 365번 정도 막 400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뭐 그렇게 했으면 훨씬 많이 했는데 또 내가 10년 믿었다 그러면 1년에 300번이다 그러면은 1년에 100번이다 그러면 10년이면 1000번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적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 안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채워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봐야 되겠다. 작년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게 생겼더라. 작년에 내가 성경 한 장도 안 봤거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 주게 생겼더라. 작년에 내가 11절 좀 떼먹었거든.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줄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는 기도가 팡팡 잘 되거든. 기도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내가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고 처음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님께 나와서 무한없이 한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지기만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믿고 아신다면 종지기만큼 여러분이 사랑받는다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러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종지기만큼 밖에 안 받아요. 그냥 종지기를 여러분이 장만해가 여기에 담아달라고 내밀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격은 없고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커서 막 이따만한 드럼통을 10개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채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무슨 드럼통 10개냐 간대가 부었네 그러는 게 아니라 드럼통 10개면 그게 다 채워주셔요. 부족할수록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부족하면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부족할수록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게 느끼고 알면 사랑이 더 필요해요. 최소한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은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에도 부모가 어미가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100배가 더 크다, 1000배가 더 크다, 뭐 수천만 배가 크다, 억만 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다 100% 다 대답해요. 신앙생활 한 10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에게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물어보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뭐라 그럽니까? 네. 정교사님이 주원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사님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아버지가. 이제 머리로는 다 그렇게 해요. 최소한데 가슴으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분만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명분만의 사랑. 명분. 그냥 사랑한다. 말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아빠가 네 돈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입 닦아버려. 용돈 있다 10,000원 줄게. 그래 입 닦아버려. 그럼 명분이에요, 명분. 많이 준다니까. 엄마, 왜 안 줘요? 아니, 줘. 꼭 줄게. 그리고 안 줘요. 명분만의 사랑.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러고 입 닦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네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명분의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명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누려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정도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어디서 믿으면요? 머리에서요? 가슴에서요? 가슴에서 믿는다는 양이 그 진리가 요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에 있다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와요, 본래가.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머리에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리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이 점점 가슴으로 내려와서 뱃속에서 감정에서 일어나면서 믿어지고 알아지고 체험되어져요. 조금 그것이 머릿속, 가슴속으로 들어왔으면 조금이에요, 조금. 말은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이뻐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이 병들면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가출하면 여러분이 발 뻗고 잡니까? 못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살고 비극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시험구 잘됐다. 네 그렇게 살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런다고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곡해하고 오해한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많이 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지지요. 여러분이 뭐 쥐어짜보세요. 쥐어짜봐요. 아니 호주머니에 돈 없고 먼지만 날리는데 호주머니를 아무리 털어보세요. 돈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들어와야지 그 돈이 나가는 거죠. 돈 있어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여러분에게 평강이 생겨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넉넉해져요. 여러분 사랑 가지고는 조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서 짜증나고 성질 날 뿐이에요. 여러분이 최소한은 여러분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자식 이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실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슴에서부터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아버지지 명목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꼭 신앙을 이론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목이 아니고 명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명분의 은혜가 아니고 실제적인 은혜예요. 실제적인 은혜. 여러분의 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계속 송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세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됨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거 자꾸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심어두셔야 합니다. 심어두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자식들한테 누가 통계를 그런 걸 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해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식이 공부를 더 못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해라 잔소리를 많을수록 자식은 더 공부 안 하는 자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공부해란 말을 적게 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100% 진리는 아니고 통계라는 말이 통계. 그럴수록 자식이 공부를 더 하게 되는 확률이 높다.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한 것이죠. 하나님은 잔소리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 절을 읽어도 한 절을 들어도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한 절 읽어도 아이고 한 절 읽었고 성경 읽은 거냐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한 절 읽을 때 이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부모가 사랑하면 잘못 가면 야단치듯이 너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다고 치면 정말 주님께 사랑하셔서 내가 안타까워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야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뤘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마음에 처음 믿음과 처음 신앙에는 절대 여러분 자격 가지고 하나님께 안 갔거든요. 왜? 처음에 가면 예배를 내가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드렸습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해 주고 축복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명함을 많이 만들고 나니까 명함을 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저도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의 바른 진리에 입각한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갖게 되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1시간을 안 기도하면 은혜를 안 받고 이상한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계급장 다 떼세고 여러분이 자격 만드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수용하시고 은혜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릇을 마음을 열고 그릇을 장만하는 것만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100%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자식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성령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깨우침과 깨달음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